예, 오후에 식사 잘 하시고 오셨습니까? 네. 고개를 들어볼게요. 고개 다 들고 저를 보세요. 네, 저기에도 우리 고개 들고. 네, 오후 예배는 힘을 내서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졸음이 달아나죠. 네, 집중하시겠죠. 할렐루야. 네. 여기 밑에 좀 소리가 너무 크네. 울리네, 소리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혜와 지식, 지식과 지혜, 지식과 지혜, 지혜와 지식의 상관관계를 아세요? 우리 교회 보면은 이름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아이가 되어라 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 때 아이 이름을 지혜라고 짓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 왕제 아니죠? 황제입니다. 황제이고요. 또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제가 아는 지혜는 황제밖에 없는데 보통 교회, 큰 교회 가면 지혜 하면 한 10명씩 돌아봅니다. 은혜 하면 100명씩 돌아보고요. 보통 교회는 뭐 이름 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신앙을 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은혜, 또 지혜, 또 남자들은 충만하면 충을, 영광한 영광이 다 돌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대충 불러도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지혜라고 짓지만 지는 건 봤어도 지식이라고 짓는 건 못 봤죠. 그렇죠? 네, 이 자식 이름만 들어봤어도 이 지식 이름만 들어봤어도 이 자식아 이렇게 이 지식 이름만 듣는 거죠. 네,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을 알면 오늘 말씀을 푸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을 또 차이점을 알고 접근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마음대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기 생각대로 지혜와 지식의 한번 차이점이랄지 한번 말해보실 수 있는 분 말해보세요. 네. 맞출 때마다 설교 10분씩 딱 줄도 올렸습니다. 자, 이런 거 말해요. 은밀히 지식과 지혜. 지식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고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와, 이야, 큰일 났네요. 알겠습니다. 10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그 시간에서 다시 50분 하겠습니다. 자, 또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아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네, 말해보시죠. 앉아서 하면 됩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지혜는 삶의 적용. 지혜는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 지식이 아는 거고 지식이 아는 거고 말씀을 지혜는 삶에 적용하는. 지혜는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 와, 10분. 오늘 설교는 2시간 안 준비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또 이쪽 분야는 참 되게 하여튼 영적으로 많습니다. 기가 이쪽은 좀 기민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쪽은 오늘 밤한 끼 많이 먹지 주에. 자,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뭐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들 정답이 없으니까 개념으로만 해보세요. 자기 개념으로. 10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 자, 말해보세요. 틀리고 있는 거 없습니다. 웬만한 소리 안 하면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럼 괜찮으니까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네. 우리 청년 두 사람이 말했으니까 우리 또 말씀해 보세요. 이쪽에 말해봐요. 탑재서 오케이. 네, 말해보세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식은 그것을 적용하는 것. 그 사람 좀 다른 내용인데 써야 되겠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자기 생각이니까 괜찮습니다. 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네, 주사님. 지식은 배워서 아는 거고 지식은 배워서 하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지식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혜는 하늘에서 나오는 것이고. 배우는 거죠. 그럼 못 알아듣겠어요. 지식은 배워서 하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도 내려주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제 설교가 자신이 없어졌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묵상한 것들을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과 매칭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말을 아무리 쉽게 만들고 써봤는데 쉽게 안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푼 걸 얘기해 볼게요. 지혜란 삶 속에 녹아져 내려 체득화된 지식. 이것도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판단 내보다 뭐하니 이러셔서 찾은 거고. 다시 지혜란 삶 속에 녹아져 내려 체득화된 지식. 또 지식이란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지혜를 가시화시켜 드러낸 것,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무 어렵지? 나도 말하는 거 헷갈리고 어려가지고. 자, 제가 이제 신앙으로 풀면 쉽게 풀립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온 세상을 오차없이 창조하셨습니다.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매뉴얼이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고 적어놓은 지식, 이게 눈에 딱 보인, 이게 나온 어떤 매뉴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지혜로 오차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이 세상 만물을, 우주 만물을 오차없이 창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창조물을 만들어내시는 능력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힘입니다. 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힘. 아멘, 아멘. 지혜가 단순히 내 속에 그냥 똑똑한 거, 스마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힘입니다. 지혜가 능력이고. 아멘, 아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창조의 능력, 창조의 힘. 아멘, 아멘. 또 그렇게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는 지혜이며 오차없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어가시고 승리하시는 지혜입니다. 창조하신 지혜, 창조하신 것을 오차없이 진수대로 잘 운영하시는 지혜. 지혜는 능력일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도 오차와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이끄는 지혜라면 오늘 우리 인생 80평생쯤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담기면,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우리를 담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파워의 지혜는, 그 창조물을 오차없이 이끌어가고 승리하시는 그 지혜의 파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담그기만 하면 우리 인생 80평생쯤은 얼마든지 오차없이 실수 없이 가장 행복하게, 가장 멋있게, 가장 고상한 가치로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그분의 지혜로 우리 삶을 운영하면,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스케줄을 정리하고 인생을 막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막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끄집어내는, 내 속에서 막 짜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내 삶을 맡기면 가장 행복한 삶으로, 오차없이 가장 온전한 삶으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똑똑하게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배웠지만 가만 끈글다고 긴다고 이러면 부모싸움 안 합니까? 가만 긴 만큼 싸웁니다. 영어 잘합니까? 영어로 싸웁니다. 일본어로도 싸우고, 지갑도 살 수 있는 모든 언어로 막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불이 킬 때. 예?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지혜는 자기를 세상에서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려놓은 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타이틀과 직함과 직분을 갖게끔 만들어준 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뭔가 돈도 권력도 제법 잘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는 어떤 환경과 배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바대로 본연의 인간이 원하는 것은, 본연의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먹고 살만 해도 오늘날 과거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합니다. 더 많이 죽어나자빠집니다. 더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비행을 일삼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쓰러지고 꿈이 없고 좌절합니다. 똑같은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지만 옛날보다 더 많이 마음을 울적하고 먹고 사는 게 울적하고 앞날을 바라보면서 뭐 캠퍼스의 낭만, 뭐 기타 튕기고, 그런 기타는 사부지 그런 거 없습니다. 기타 튕기고 뭐 조개 뭐 껍질 묶는 거 없어요. 도서시대 가서 빨리 공부하고 더 좋은 스펙을 쌓고 내야지. 꿈과 낭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낭만입니다. 예? 손도 못 잡아갖고 손 틀면 스치도 막 정신이 안 차고 쓰러 졸린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냥 바라보면 바로 푹푹 쳐. 예? 마치 막 그냥 막 들러서도록 막 놀러 다니죠. 얼마나 뭐 제가 말을 다 못하지만 말로 못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에 담지 못할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데이트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타이틀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결혼한 부부가 아닙니다. 어른들을 흉내내고 정력대로 행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죄인지 선이 선인지 악이 악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은 지식과 세상에서 얻는 지혜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을 수는 있지만 인간이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진짜 마음속에 참 평안과 참 만족을 못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우리 인생을 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돈을 안 됩니다. 딱 깨놓고 말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돈이 되거든요. 똑똑한 만큼 스펙이 생기고, 똑똑한 만큼 스펙을 쌓은 만큼 여본이 생기니까, 실제로 말하면 세상은 공부하는 만큼 돈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돈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가장 평안하게, 가장 안정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오르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지혜, 그 만물을 오차 없이 그냥 정말 오차 하나 없이 딱 정말 절묘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지혜, 성리하심의 지혜, 그 하나님의 오르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지혜 속에 내 인생, 우리 부부의 인생,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맡기면 하나님 얼마든지 당신의 지혜로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르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인생 80평생이나 건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예? 태양으로 달과 구슬치 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 하나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그분은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동네 구멍가게와 매한마디 차이입니다. 동네 구멍가게 가서 뭐 쫀득이 먹고 이 친구들 알지만 여러분 코스트코 가보시소. 코스트코 가면 쫀득이 놓습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친구리더님 따라서 얼마 전에 코스트코를 잠깐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갔지. 20년 만에 20년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가봤는데 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코스트코는 코스트코네. 얼마나 많은지 사탕 봉다리 막 동네 구멍가게 가가지고 막 야릇하게 사먹는 걸 비교하니까 그게 대박 버리거든. 내가 마트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과 다른 것 같이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조금 똑똑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보다 조금 더 스마트한 분이 아닙니다. 나보다 조금 더 지혜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그 자체이십니다. 지혜의 그 근본 자체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과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일반 은총 가운데 내려진 축복인 줄 믿습니까? 우리 전부 다 사실 다 내 아닙니다. 주님이 눈을 감으시면 우리 전혀 나가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눈을 감으시면 우리 생각 아이디어가 없어요. 주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예수를 안 믿어도 연구하고 공부하면은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일반 은총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복을 주셔서 뭔가를 연구하면 연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인생을 잘 살아낼 힘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보내신 세상에 뚝 하고 태어났지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건사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명절날 저는 저 혼자서 재밌게 본 것이 야생동물 옐로우스톤 이런 걸 제가 봤는데 옐로우스톤이 바다나 평야에 늑대들이 늘거리면서 어디든지 잡아먹으려고 버팔로 경기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 계절에만 맞으면 버팔로들이 전부 다 하나 앞에 하나씩 알이랑 다 새끼를 낳습니다. 소는 알에서 안 태어나지. 그럼 소가 딱 태어날 때 바로 처녀들한테 인정을 하니까 이 어미가 혀로 막 새끼 냄새나는 것들 닦아내지. 태반 닦아내지. 근데 바로 앉아있다가 거의 30분 만에 이 소가 벌떡 일어나서 송아지가 막 이렇게 하면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몇 번 시험운행을 하지만은 그다음부터는 막 뛰어다닙니다. 태어나고 한 시간부터 뛰어다닙니다. 인간 보세요. 소만도 못합니다. 그 소를 잡아먹는데 우리가 소만도 못해요. 우리는 태어나면 지가 지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엄마가 받아주고 사부가 받아주고 할머니가 받아줘서 입을 열어 먹이고 씻게 만들고 오늘 일 채우고 다 해줘야 돼. 다 해줘야 돼. 똥도 닦아줘야 돼. 콧물이 걸걸하면 집으로 코도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입을 흡착해가지고 입으로 흡착해서 쭉 당기면 노란기 건더기가 수강거리가 쑥으로잖아요. 이게 우리 첫째 아들 아이 둘째 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이 경비 콧구멍 내가 막아서 콧구멍 쭉쭉 빨아다니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가 정인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런 도구가 있더만. 내 아픈데 못했어. 근데 그거 지가 마음대로 못 풀고 똥이 한 번은 막혔는데 우리 경비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똥을 못 넣어가지고 똥이 박혀갖고 이게 고기만 머리만 나오고 애가 똥이 박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에 손을 넣고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더니 똥을 다 하나 올지어다 탁 기대더니 응애! 똥을 다 흘러나오니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똥 한 번 누르고 또 주의 수임이 이런 데 힘이 필요하고 건너기 필요하고 취임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완전히 끝나보다고 기억합니다. 담이야, 이 다음에 차례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인생을 운전하고 핸들링하고 이끌어갈 만한 힘이 없어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승리하고 이기고 살고 싶지만 승리와 이기는 삶으로 내 삶을 핸들링해서 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남편들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들 안에 있는 놀라운 꿈들이 뭡니까? 어떤 남편이라도 자기
그런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아내가 볼 때 실망스러운 남편이 되는 까닭은 현실이 그래서 그렇지 우리 꿈은 우리의 마음은 안 그래요. 우리 다 아빠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근사한 아빠 슈퍼맨들 알았대까 아빠가 예? 아빠가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는 것을 뭘 합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합니까? 슈퍼맨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 다 아이들 하면서 다 슈퍼맨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를 정말 우리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더 이상 요즘 아이들이 아빠들한테 부탁을 안 한다잖아요. 능력이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한테 부탁을 아무도 안 해요. 이게 참 비참한데 어느 날부터 아빠한테 뭘 다 해달라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도 저한테 부탁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3번은 천지 몰라서 자꾸 뭘 써달라고 하는데 살아보면 알겠지만 힘이 나한테는 없어요. 이 첫째 둘째는 이제 점점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의 오다가 떨어져야 되고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앞에서 찔러보고 설치했지만 배우에는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가정마다 다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엄마 되고 싶고 좋은 아내 되고 싶지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요. 모두가 근사한 데서 꿈을 꾸지만 모두가 꿈을 꾼다고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의 그 괴리감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죄책감도 느끼고 인생에 대해서 여유도 생기고 때로는 인생에 대해서 도전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연쇄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인생을 잘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잘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생을 잘 이끌어갈 지혜가 없습니다. 아니 있다고 해도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도 절필히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지혜를 가진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차나 실수가 없이 나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있지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식입니다.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썼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지식의 말씀입니다. 아 이게 좀 잘 들어요. 하나님은 본래 어디에선가 책을 읽거나 연구하셔서 어떤 지식을 기록화되고 성문화된 지식을 보면서 문자화되고 활자화된 지식을 보면서 달달달 외워가지고 지혜를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지혜의 근본이 자체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인간들에게 계시하셔서 나타나 보인 것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포메이션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아멘. 그 정보가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는 사실 지혜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고려해서 어떻든지 인간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그 무궁무진한 지혜, 아까도 말했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지혜, 아멘. 이런 지혜는 담을 수 없습니다. 글자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껏해 담아놓은 것이 대충 말씀에 계신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입니다. 빛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지식. 우리는 궁금한데 우리가 지식이 없으니까 델박한데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아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 지식 요 지식을 딱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한번 지식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지식에 담아서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지식,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이 눈에 보이는 사실은 눈에 보일 때는 이게 한계가 있죠. 인간의 언어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가 있는 언어 자체 속에 우리가 문자로 이것을 딱 묵상하지만 처음에는 이 말씀의 지식을 마음에 담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영의 세계를 확 열어주셔서 성경이 지식으로 말미암았지만 그 지식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이 한마디 딱 했다. 이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가 오셨구나. 독생자를 버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지식을 딱 담았어. 그런데 이걸 기도를 막 하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내 때문에 뭐 때문에 내한테 오실 수밖에 없었어.
사랑하기가 뭔데? 진짜 그런 게가 하면서 막 성경의 말로 못하는 그 짧은 지식의 말씀 속에 성령이 영감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확 열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깨달아지면서 지식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속에 남아지는 열매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부부 사이를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관리가 이끌어가니까 부부 싸움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건과 상관이 딱 터지면 우리는 내가 경험한 지식들 가지고, 내가 경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야, 집사람이 지금 말하지 마라, 내한테 예수로 말하고 삐딱하게 말하지 마라, 다리 들고 저거 야 분위기 나 좋은데 지금 나 그런 거네. 저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입장이 있으니까 나 준비해야 되겠다. 자, 이런 거죠. 이게 1차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나한테 빽하고 화를 내고 딱 덤벼들 때 이거를 기분이 나쁘다,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 상황, 액면가로 일어난 하나의 상황과 이 사건 에피소드 자체에 하나님의 지혜가 훅 들어와서 요 액면가로 보이는 상황 말고 내 아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이유, 내 아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 오늘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이유, 남편이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을 못하고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오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마음이 좀 해라. 이런 마음들이 훅 일어나면서 용서가 되고 화가 나고 기다리게 되고 나를 공격했지만 기꺼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를 소복하라 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한 여유와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옛날 같으면 남편이 한번 팍 하면 아내가 팍 해야 되는데 남편이 빡 하면 아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딱 있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 그 배후에 영적인 환경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남편이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하는 것은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지금 남편과 싸우게 나를 부추기지만 나는 혈과 육간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권세자들과 또 통치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어둠의 악한 세력들과 온갖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는 승지 않는다 하면서 한 번 더 타이밍을 딱 넘기고 위기를 딱 넘기고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나도 살고 나도 살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시라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이 사람을 빡빡 쓰면서 복기가 가득한 여자 아닙니까? 죄인이거든요. 죄인인데 남들이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면 반성할까요? 안 그래요. 인간은 죄인인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면 더 열받아. 그 차라리 대체라고 난 그 죄인이다 와 이러고 사는 겁니다. 딱 들키면 한마디만 해주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 보십시오. 늦게 온 사람들이 얼굴이 더 어둡다고요. 그들은 온몸으로 말합니다. 내가 예배 늦게 온 게 어디고 안 올라간다고 왔다. 김 목사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오늘. 내가 오늘 말 걸면 한 달 동안 안 나올 게다. 근데 이 와준 게 어디고 이렇게 온몸으로 말합니다. 온몸으로 말하잖아요. 예? 우리 뭐 중학교 2학년 우리 어젯밤에 우리 아이가 살짝 아빠 나 고민이 있어 왜 그래 했더니 막내가 아빠 나 언제쯤 이춘기가 지나갈까? 아빠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고 아빠 나 그래 나 이춘기라서 그런 거 알지 아빠 이해해 곧 이춘기가 끝날 거야 다음 주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춘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이런 이제 여기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환경 속에 있잖아요. 애들이 막 아빠한테 엄마한테 함부로 막 할 때 이게 정말 진짜 보통 우리 엄마 아빠 같았으면 이미 그냥 하여튼 아이고 하여튼 끝났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한데 막 진짜 속 상하지만 아버지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요? 사춘기란다. 아 네 아버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잘 될 거니까 못 지나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얘기하죠. 제가 애쓰려고 한 것이 아닌데 화는 팍 나는데 짜증은 팍 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도록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눈으로 바라보도록. 그래서 은혜는 내가 받고 적용은 자들이 다 누리고 겪는 것이. 아멘 아멘. 너희도 정말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얼마나 도끼가 충분합니까? 물동이 들고 갔지만 누가 말 그냥 물동으로 찍어버립니다. 절대로 사람들도 독한 여자에게 여자 나한테 절대로 말 걸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여자가 모두가 다 자는 장렬한 태양빛. 여러분 인도가 오셨겠지만 한참 더 볼 때 40도 50도 체감이 50도입니다. 50도는 여러분 사람이 걸어
데가 아니고 도둑도 그 시간에 도둑질 아니면 반칙이다. 그 시간에 그랬다면 내가 그 시간에 죽습니다. 그 시간에 막 물 들어 아무도 안 가겠는데 그 시간에 도끼가 충만한 거잖아요. 완전히. 그 물을 딱 아무리 자기가 도끼가 충만하고 죄인이지만 물을 벗어내야 안 되겠어요.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생존 본능 때문에 죄인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막 옆에서 여자 입장에서는 죄송한 말이지만 깔짝깔짝거리고 말을 끌으니까 그 처음에 여자가 물동이로 찍으려 했다고 분고 막 그것도 뭐 유대인이 말 그러니까 나는 조롱하나 하면서 나한테 언제 말 그랬다 하면서 화가 확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처많은 여자를 딱 보실 때 하나님의 지혜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디서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 전체를 이 여자는 정작 자기의 삶을 잘못 핸들링했잖아요. 자기의 경험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말했던 잘 먹고 잘 살려면 돈 많은 남자 잡아야 된다 하는 그 소리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붙들고 얼마나 몸을 쳤는데 오히려 남자들한테 다 버림만 받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7번째 남자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예수님이 7번째 남자였어요. 그 여자에게 마지막 남자였습니다. 같이 아멘 좀 해서. 이 사람은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은 젊은 여자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한 66번째 남자가 아니라 60명을 만났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남자를 통해서 행복하실 거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결혼을 통해서 나는 탈출할 거야. 한복 잡을 거야. 이걸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고 이게 아닌 줄로 결정이 났는데도 이 여자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건 계속 잡는 겁니다. 사상가를 해낸 여자를 보십시오. 과거에 그 직업에 한번 들어가면은 그게 안 좋은 줄 알지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느 한 직업군에 들어가서 정말 그것도 뭐 죄로 점철된 그런 직업군에 들어가서 먹고 살려할 수 없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인지 벌써 5년이 되었고 10년이 되었고 마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산의 고리를 끊어주기 전까지는 알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말은 못 나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자기가 들어서 얻어가진 그런 세상의 노하우라는 것이 결국 이 여자가 한 번버린 인생을 놓고 열심히 살려고 애썼지만 자기 자신을 비참한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자리로 자기가 자기를 몰아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온전히 운전해서 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칭찬받고 격려받고 손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욕먹는 자리로 자기가 운전해서 간 겁니다. 그 여자도 여러분 여고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상상해보면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챙겨주고 일보다 내 자식 우리 딸 공주님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이 여자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름통에 빠지고 계속 그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 속에 들어와서 이 여자분을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이 잘못된 상황은 절대로 그만둘 수 없고 멈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자신의 지혜로 잘못 살고 있는 이 여자의 자신의 지혜와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지혜로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대화가 뭡니까? 나의 지혜와 상대방의 지혜가 만나는 것이 대화입니다. 나의 경험과 상대방의 경험이 맞닥뜨리는 것이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지혜와 경험이 부닥친 겁니다. 그 우물가에서. 그런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여자는 자기 인생 속에서는 도저히 감안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이 모양 이 꼴밖에 못 살았던 인생을 놓고 이 인생을 더 값어치게 살 수 있도록 핸들링할 수 있는 좋은 인생의 조력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하고 들어왔다가 죄다 던져버리고 내가 가다가 쉬었던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을 향한 여정길을 계속하고자 예수를 만나 궤도를 수족하니 그렇게 존귀한 모습으로 복음도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예수를 자랑하면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까먹고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만 예수 만난 것을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당당한 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지식 지혜가 아닙니다. 나를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에 올려놓는 정도의 지혜가 아닙니다. 문제 만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그 사람까지 다른 사람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까지 내가 전한 이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은 죄를 짓다가 은혜를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같이 현장에서 그렇게 죄를 짓다가 남자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여자 혼자 거의 뭐 벌거벗긴 몸으로 잡힌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현행 몸으로 잡혔습니다. 우리 다 한마디로 율법에서는 이런 데다 바로 돌로 쳐서 증결심판하는 겁니다. 증결심판을 돌로 바로 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사실은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조롱하려고 데려와서 뭐라고 말하시겠냐고 그렇게 예수를 막 궁지에 몰았는데, 예수님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나고 궁지에 오늘 빠져서 부끄러워하고 사람들한테 뭐 공격당하고 세상에서 갈 곳이 없고 오갈 곳이 없고 완전히 끝장난 이 여자를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는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정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는 말씀이라고 본문을 적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썼다, 어떤 분은 가난하지 마 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서 7계명을 썼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뭘 쓰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쓰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아주머니가 안 가르쳐 주는 거겠지. 그런 것들은 천원도 못 살아도 아무리 구석이 안 나옵니다. 그거 텍스트 본문 자체도 감추고 있는 걸 말로 알아합니까? 제 얘기입니다. 성경이 감추면 그건 안 보면 되는 거고, 보여주면 보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가 무언가를 썼는데, 말씀을 딱 적었는데, 돌을 들고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을 들고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위기를 만난 사람으로부터 위기를 물러낼 수 있는 지혜. 궁지에 몰린 사람의 위기를 내가 건사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지혜. 게다가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돌아가서 아무 죄도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넓은 사랑의 지혜. 아멘, 아멘.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은 다 같지만 나는 널 기억하고 있다. 이러고 나 장난인가 이게 지금? 똑바로 해라. 이랬으면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죄가 심하고 이미 이 여자는 이미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죄가 들킨 것 자체가 이미 징계입니다. 만천하에 자기의 정체가 들킨 것 자체가 이미 징계받은 겁니다. 돌을 맞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그것을 알 수 있는 통찰과 지혜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씩 청년들 중에서 옛날에도 보면은 교회를 잠깐 나갔다가 막 돌아오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성향을 보면서 바깥에 막 방황하다가 교회를 나갔다가 막 돌아오는 아이들 제가 막 야단칠 줄 압니다. 야단칠 줄 압니다. 들어오는 순간 바로 제가 이단을 새끼를 바로 달라치고 호흡에 부르고 이렇게 할 줄 압니다. 또 우리 교회 앞에서 오는 십자가에 막 달아놓고 돌 던지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 뭐 발광하고 이러니까 성격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요. 여기서 계속 저를 괴롭히는 놈들을 그렇게 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고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그것이 이미 징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돌아올 때 죄책감, 눌림, 면목 없음, 그럼에도 가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발걸음을 옮길 때 그 자체가 이미 다 징계입니다. 이미 거기서 이미 다 혼난 겁니다. 이미 혼난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겠죠. 이러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아몬이 있는가?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를 닮은 지혜.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 지혜가 있어야 용서할 수 있고요, 그 지혜가 있어야 온유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가 초창기 때는 애초에는 지식으로 담겨서 문자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우리 걸로 삼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런가 하여 이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로 못하는, 그래서 성경 구절은 하나 읽었는데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줄 읽고 어떻게 한두 시간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읽은 본문은 지식입니다. 활자요 문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들이 말하는 활자나 문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이것이 살아있는, 아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 같은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마음의 골수를 뒤집어 엎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아멘. 심지어 이 말씀의 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가질수록 믿음도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아멘.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행보가 어제와 오늘이 완전 다른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변화라고 그러십니다. 아멘. 변화, 아멘. 변화입니다. 그것이. 양육과 훈련을 해보면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딱 이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지식을 가르칩니다. 지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은 10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일어나서 삶에 옮기려고 할 때 성경은 100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하신 마태복음 13장 10뿌린 자의 교회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씨앗이 하나만 떨어져도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으로 더 이상의 또 가치로 아멘. 활성화가 되어져서 우리 삶 전체를 말씀에 요사는 겁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건축이 어떻게 오늘날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목사님 친구 우리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한 분은 이치우 집사님인데 이 이치우 집사님이 우리 저기 윤광주 집사님 고향 후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목사님 교회 가지고 고향 선배를 만나다가 누굽니까 했더니 윤광주 하면서 형님이 그 과거에 사람은 되게 착한데 그 예수도 안 믿고 하여튼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은 되게 착하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사람은 되게 착한데 근데 뭐 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랑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을 아끼더라고요. 사람은 착하다. 나도 사람은 착하지. 그런데 그 착한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혜가 생기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이분이 자기 생업을 놓고 청교도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심는 것, 1년을 심는 것이 가치롭다고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지혜. 아멘. 그것이 가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릴 수 있는 영적인 판단의 그 근거,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돈으로 따지고 물질로 따져서 이게 도저히 진짜 이게 막 그냥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갖고 하니까 헌신이 가치롭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헌신이 가치롭고 아멘. 순종이 가치롭고 아멘. 충성이 가치롭고 이런 것이 아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얼빵해집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으면 얼빵해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 그래도 늑대인 우리가 강력한 늑대가 됩니까? 늑대로 사는 우리가 예수 딱 믿고 은혜를 딱 받으면 호랑이가 됩니까? 세상을 집어삼킬 호랑이, 타이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소도발톱이 팍 나오는 게 아니라 소도발톱을 푹푹푹 뽑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예수 믿기 전에 늑대였던 우리가 늑대로 살아도 인생을 잘 못 사는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한 마리 양이 될 겁니다. 엄매 하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더니 막 믿겠습니다 딱 하더니 우리는 막 황금 말톱 이런 거 줄 줄 알았는데 있는 말톱도 다 뽑았고 예수님이 머리에서 다듬으면서 웃으면서 다 뽑아보고 잔인하게 웃으면서 계속 뽑아요. 그런데도 뽑아보고 송곳니도 뽑아보고 웃으면서 털도 다 뽑아보고 그 털 양이 막 양이 우리 과거 어땠습니까? 뭐 여우 뭐 자칼 늑대 갱과 뭐 저쪽에 우리가 뭐 아우아우 이렇게 했잖아요. 부부 싸울 때 보세요. 거짓말인지 늑대와 여우 싸울 거 아니겠어요? 육중을 한번 돌면서 제리하면서 팍 주고 강호만 세계가 따라오습니다 여러분. 그 손톱 발톱 더 앞으로 까고 한 번 받으면 난 더 세게 깎아주리라. 욕 한 번 얻으면 난 10개로 욕을 해주리라. 그럼 막 인터넷 뒤져서 더 강력한 욕을 찾고 막 전일에 설치하는 강력한 욕들 이런 거 막 그렇게 막 우리가 더 강하게. 그래서 악하게 나오면 더 강력한 악으로 악을 제압을 했지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악으로 악을 싸워 이기면 그건 진 겁니다.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싸워서 이긴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래는 늑대고 일인데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양으로 만들어도 된 겁니다. 탁재성 양, 뭐 장재훈 양, 저 양도만이 저 뒤에 앉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짱미들이 소상한 게 뭡니까? 예수님 뭐 내만 양되고 예수 안 믿는 내만으로는 그대로 늑대로 있고 그래 일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같이 믿으면 다 양이 돼야지. 맞죠?
탁지성 보십시오. 아내가 먼저 양이 됐잖아요. 남편이 계속 늑대고 막 깔리고 핥히고 막 물고 이렇게 혹시 눈물 흘리면서 음해 이렇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양이 이제 됐잖아요. 남편이. 이게 고상한 복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 양을 1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1위파입니다. 이 늑대와 1위대를 잡아 뒤집어 엎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전략이 뭡니까? 양을 통해 양의 방식으로 늑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양이 뭔지 아시죠? 늑대의 밥입니다. 정확하게 늑대의 밥이에요. 양에게 있어 늑대는 천적입니다. 피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두려워 피해야 될 존재 그 천적 속으로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오히려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실 양도 뒷발치기 할 수 있거든요. 한 번씩 초식동물도 뒷발치기 해서 한 번씩 사자풍 날립니다. 그런데 한 번씩 어쩌다가 날릴 수 있는 이 뒷발질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양은 진짜 완전히 양되게 만든.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막 사자가 막 이리가 막 하면서 거기서 막 그래서 아버지 와 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이게 얼마나 쪼다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유광준 집사님 예수 친구들 내한테 간다. 목사님 해병대거든요. 목사님 저 옛날에 정말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일찍 부모님 뵈고 저는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진짜 막 달려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감정이 없는 사람 같이 저는 막 눈물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막 자꾸 눈물이 나고요. 예수님 믿고 목사님 좀 가기 싫다 했는데 내 3개월 돌아보니까 난 약해질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나한테 그걸 막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약해졌다. 자기 만나러 가고도 싸움이 잘 안 된다고. 성사가 잘 안 되고 싸움이. 이게 어떻게 이 새끼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 내 약해질 것 같고 내 해병대 출신이 그런데 정말 가오가 빠지고 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게 강해진 것이다. 선으로 선하게 강해지는 선하게 강해지는 진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한마디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10마디 요구로 이겼다. 와 이겼다. 그게 증거입니다. 제가 옛날 아버지가 막 술 먹고 하나님 요구하고 저주할 때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저래 머리가 굵어졌으니까 아버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가지고 아버지가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가지고 아버님을 수두룩히 만들고 그럼 승리했지 제가 와 쾌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기니까 금방 문을 딱 닫고 거실을 딱 지났어. 개시를 부르는 게라 새벽에 내 방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야야 부끄럽다. 니보다 못 배운 너가 아버지 술에 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아버지 네가 이만큼 아버지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똑똑한 네 머리로 말빨로 아버지 말빨을 네가 이렇게 제압했다고 이게 승리냐. 네가 아버지 말빨로 이겼다고 이게 승리가. 이 말씀 하나 더 들어오면 완전히 패배금이 말로 못하는 패배금이 확 들어옵니다. 그럼 밤새도록 그 침대에 엎어져가지고 밤새도록 그 서러움 때문에 펑펑 마귀에게 졌다는 패배감 그 죄책감 엄청나게 말 엉엉웁니다. 정신없이 울어요. 오해를 하죠 완전히. 그게 이긴 겁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압니다. 악으로 악을 싸워 이길 것이 그게 지혜가 그건 완전히 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무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김 목사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아주 시원하게 저도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 내용인데 이 잠언 말씀에 1장 7절 한 구절의 말씀에 이걸 너무나 통쾌하게 딱 적어놨습니다. 이거 시원하게 선언해 놓았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자,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지식의 근본. 더 비기닝 오브 나웨지. 진정한 지식의 시작이다. 우리는 지식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아 이렇구나 하고 알지만 여러분 결국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야 할 것은 뭐냐?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 위대한 지혜. 아멘. 잘 보십시오. 학생들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습득하죠. 학교에서 공부한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품으면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떤 지혜인 줄 아십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했던 위기를 만난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지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혜, 아멘.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지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네. 그래서 절대로 나쁜 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그런 자극적인 것에 찰나적인 기쁨에 속지 않습니다. 취할 것을 취할 줄 알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지혜.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 이간질, 그리고 잘못된 것들, 이런 오도된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제가 이렇게 말씀 미안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모두가 자기 잘 살기 위해서 미안한 말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 주머니도 거침없이 털어야 된다고 말하는 반칙이라도 없다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냥 또 무정한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에도 말했듯이 마치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것처럼 세상은 많은 선택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대학교를 갈까?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할까? 어떤 과목을 내가 전공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어떤 남자친구를 결정해야 될까? 어떤 여자친구를 선택해야 될까? 수많은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인생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도 뭐가 있어야 되어야 가능합니까?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모두가 옳다 그래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영적으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혜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 있는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이 말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공기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진로도 그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혜가 제발 나를 좀 염두에 두고 내가 선포한 말씀이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좀 결정해라.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있네 우리를. 지금 김 목사가 말씀을 통해 예배당에서 오늘 말씀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리도 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혜이신 하나님이 지혜인 나를 가지라. 나를 좀 너희들이 재택하라. 나를 좀 말씀에 삶에 적용시키라. 너희가 주인 되지 말고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의존하지 말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 오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 높여서 나를 가지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을 어디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요 이르되, 그러면서 쭉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지혜를 멸시하고 뒤늦게 깨달아 손 내미는 자들은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해 왔습니까?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김 목사가 지식을 전할 때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목사가 지식을 전하지만 이 지식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속에 가득히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나한테 뭘 말씀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성령이 많은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따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것을 결단하게끔, 어떤 것을 결정하게끔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가지고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와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이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모두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지난달 돌아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묵살해 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주님은 음성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만, 용서할 사람에게 용서 못했던 사람한테 용서하라고, 마음으로 끈질기던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라고, 성령이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걸어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지혜를 수도 없이 줬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절하고 묵상하고 은밀하게 구수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별거보고 섰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았어. 오늘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다가 내가 만들어낸 기껏해야 사마리 여자가 만든
하시는 브리스기라 바울라 같은 삶, 바울 같은 삶, 12제자와 같은 삶, 우리가 정말 종에게 맞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그 거장들의 삶과 같은 행보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대로 살겠습니다. 내 경험 말고 세상의 지식 말고 세상 소리 말고 아버지의 말씀에 지혜 따라 살겠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리 믿어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아버지 내게 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 품고 기도하면 그 지식의 말씀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식의 말씀은 짧은 두 줄로 담고 있지만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건드리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구하면 또 지식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지식의 말씀이 비밀이 범인이 풀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압도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내 삶을 압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내 삶을 운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장들, 우리 아내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부모들도 아버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가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더 건강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해야 될 까닭은 그 말씀이 곧 지식의 근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지식의 근본인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총명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